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퍼펙트 스톰. 뭐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못 들어본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스톰이라는 건 이제 이를테면 태풍인데 이게 보통 그냥 태풍인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더해져서 최악의 태풍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태풍. 그래서 그 뭐 이 영화도 나왔죠. 그게 이제 안드리아 게일호라는 그 배에 관련된 뭐 영화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합쳐져서 그 어떤 상황이 그냥 잘 극복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더 큰 충격을 미치는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19세기 1800년대 중반까지는 영적으로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이런 기초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18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이제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악조건,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이 고난의 시대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세기에 그 퍼펙트 스톰을 만든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주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이성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실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이론, 잘못된 그 내용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는 다 끝났고요. 한 군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 싸움이 참 힘겨운 싸움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주장했어요. 무의식. 인간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이거 밑에 그 밑바탕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무의식, 이것이 인간의 정신과 이성과 의식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이론들을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인간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이제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다윈이 주장한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세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 않냐. 아니 그거는 안 봐도 다 아는 거지. 안 봐도 비디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의자 거기 이제 인조가죽과 나무와 거기 그 이렇게 고정시키는 나사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페인트. 자, 그러면 페인트와 나무와 그 쇠와 뭐 인조가죽 이런 것을 오랫동안 놔두면 비 맞고 막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조합이 돼서 의자가 될까요? 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억만 년이 지나고 뭐 수십억 년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기간을 길게 잡아 오래됐다고 해야 말이 되니까 그나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 라스트 블로우
마지막 최후의 펀치를 날린 인물이 니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신은 죽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체계, 절대적 가치체계, 절대적 가치체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절대적 가치체계는 왜 무너졌냐? 이를테면 신이 죽었다면 그 신은 자살한 거냐, 타살이냐? 타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자가 없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니체는 말하기를 네 욕심과 네 욕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만족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이론이나 이 프로이드 이론이나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 니체의 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이런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짬뽕돼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듣던 얘기들일 거예요.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가 지금 현재의 이 문제보다 과거에 그가 태어났을 때, 그를 기를 때 엄마가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치 체계는 없죠. 그죠? 내가 그 기준이죠. 그래서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는 이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인간에게는 고난의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막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간은 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에 실패해 왔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이 있죠. 그게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일 때 왕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그나마 손바닥만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져서 12개 지파 중에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밑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서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반란으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이 솔로몬의 아들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와 반대로 반란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나오는 왕들은 전부 쿠데타로 왕이 됩니다. 오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반란으로 왕이 됐어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그 엣발의 딸. 엣발이라고 하는 것은 엣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배우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짝, 바알의 짝, 바알신의 짝, 바알신의 동반자라고 이름이 붙은 그 바알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와 아합은 아주 막 충성스러운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신이 훨씬 더 자기들의 어떤 그 주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와이프가 이 바알, 이를테면 여러분 제가 사모를 얻었는데 사모가 누구냐면 그 중의 딸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승복 입고 오는 거야.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세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폭풍우의 신이에요. 비의 신. 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만 날씨가 그 기후가 좀 좋고요. 나머지는 다 기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 비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많이 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온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 바알이 비의 신이야? 그래, 어디 그럼 비 내려봐. 이런 거예요. 비 한번 내려봐. 내 허락 없이 비가 올 수 있나 없나 한번 내려봐, 비. 비의 신이면 비를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딱 정해버리신 거야. 앞으로 3년 6개월 비 안 와. 뭔 얘기예요? 바알은 없어. 그 신은 가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가뭄을 선언하고 이제 자기는 그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죠. 자기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농사 짓는 사회에서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목축도 풀이 자라야 소나 양이나 이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양, 소 이런 것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살림이 엄청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막 배부르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네 집에 가서 있습니까?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본거지가 사르밧이에요. 거기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사르밧의 과부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없는 존재잖아요. 보살펴줄 존재가 없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겨운 살림을 산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얹혀 삽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 엘리야가. 여러분 고난의 시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상관이 없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를,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 코로나 이런 거 막 얘기 나왔을 때는 지금 이제 오늘 6월 28일이죠. 이쯤 되면 다 끝났을 줄 알았어요. 그죠? 예, 이쯤 되면은 6월 말쯤 되면 거의 다 끝났겠지. 6월 말까지 가겠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도 멀었대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멀었대. 언제 끝날지 모른대.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이 시간이 이게 지난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유추해서 보면 내년도에 백신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내년도 백신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백신을 맞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시대.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 고난의 시대 어떻게 지냈을까?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돼요. 뭘 하면서 견뎌내야 되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즐거우면 찬송하고 이렇게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듯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여야 하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기도하는 일을 쓸데없는 일 하는 것처럼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 낭비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일을 왜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매일같이 자기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 과부의 밥상을 받으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그 힘과 능력이 강력한지를 한번 경험해 봐라. 엘리야가 뭐 했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그 응답이 나타난 그때부터 엘리야는 뭘 했을까요? 다시 기도했죠.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보잖아요. 자기가 매일같이 과부의 삶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가를 엘리야가 봤을 거 아닙니까? 뭐 했을까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계속 가물게 하셔서 저 사람들 다 굶어 죽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데에는 이 3년 6개월의 가뭄이 너무나도 깁니다. 하나님 바알신은 밉지만 저 불쌍한 백성들을 보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견뎌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기도한 겁니다. 조제프 스트리븐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인데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치르기 전날 자기 이제 예비 신부가 수영을 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죽게 됐어요. 결혼식 전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픈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한번 내가 삶을 시작해버리라. 너무 마음의 충격이 크고 힘들어서. 그래서 갔더니 얼마 안 있어서 엄마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퍼펙트 스톰이죠. 자기 이 예비 신부가 죽어서 결혼식도 못 치르고 얼마나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막 준비했을 텐데, 그러고 났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 엄마가 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낙심과 실망이 점점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그 시로 적었어요. 시로. 그게 찬송가 369장이에요. 369장 이렇게 딱 펼치면 369 그 글씨 바로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J.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1855년도에 이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나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몹쓸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슬픔과 우울과 절망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뭐냐?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여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날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3주 됐나요? 우리 성 권사님 남편이 사고로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 가지고 정말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의사는 수술 들어갈 때 살아날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완전히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적어도 의식은 정상이 됐어요. 죽을 확률이 80%, 90%인 사람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입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게 있어요.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나한테 물으실까요? 이 고난의 시기,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부딪히면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나를 믿어? 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내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지? 죽을까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고난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들에게 입에 붙은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신앙이 좀 커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입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고요. 감사하면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감사할 때 사랑과 능력이 생기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무조건 유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입에 불평이 너무 뱄어요. 자동으로 불평이 나와요.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불평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불평을 안 하기로 했다. 이 저자가 크리스틴 르위키라는 프랑스 여자분인데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 사업도 하고 애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고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또 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워킹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보니까 여러 애 셋 키우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너무 이 불평이 입에 붙어 있더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 다 크면 낫겠지, 사업이 좀 더 커지면 낫겠지, 뭐 나이 들면 뭐가 낫겠지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여기를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미래로 미루면서 행복을 여기서 불평을 하고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무조건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불평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늘 지금 이 현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여러분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진짜 말 그대로 선진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회의 이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 행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 실수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마치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거에 젖어서 막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의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이 몸에 뱄잖아요.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뱄잖아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막 불평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이게 일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최준영 목사가 못 온다는 거예요. 오기로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옮겨 찼어요, 이거를. 불평하는 그 습관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이게 불평하는 그 습관이 나오면 한쪽에 있는 이 팔찌를 다른 쪽으로 옮겨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차서 옮겨진 상태에서 21일, 3주 동안 연속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고 견뎌내면 성공한 거예요. 한 가지 습관이 자기의 몸에 배게 하는데 21일에서 28일이 걸린대요. 내가 자동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최소한 3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건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뭐 무슨 정권 탓이거나 신천지 탓이거나 무슨 남들은 교회 탓이거나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지지 않아.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은 사라질 수 있을런지 모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해본 거죠. 자기가 21일 동안 연속으로 그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 동안 했어도 21일째에 불평을 하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일. 그래서 21일을 성공한 게 2달이 지나서 성공했대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눠서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그 수만 명이 이것을 같이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21일 만에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2달 만에 성공한 사람, 3달 만에 성공한 사람, 6개월 만에 성공한 사람, 10달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10달.
21일간 연속으로 불평을 하지 않고 견뎌내는데 10달이 걸린 사람.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이 불평이 뿌리 깊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평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나의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중세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답니다. 그 수도원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수도원도 공격을 받고 이래가지고 70 넘은 그 노인 수도사 5명 남았어요. 그 이제 과거에 그 수도원이 그 어떤 거룩한 영성과 훈련으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때를 다시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가까이에 아주 이름이 유명한 그 수도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수도원을 좀 이렇게 부흥시키고자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맡고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지금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들 5명 수도사 분들 중에 구세주가 메시아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뜬금없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왔어요. 다 옆에 있는 이제 다른 4명이 물어보는 거죠. 좀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방법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구세주가 한 분 계시답니다. 이 5명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훌륭한 지도자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원장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난가? 나는 아닌데.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구세주 아닌데. 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를 저 사람이 만약에 구세주면 어떡할 거예요?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잘 대우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인품이 가다듬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와서 이렇게 이 수도사들을 만나면서 거기 수도원이 굉장히 영성이 깊고 훌륭한 수도사들이 많아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도원이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교회는 지금 정말 노인분들만 남았어요. 젊은 세대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지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세주로 대우하면서 그 사람들과 좋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엔 뭔가 있다. 이 교회에 가서 우리도 한번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눠보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십시다. 우리 입에 밴 이런 그 불평과 원망들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고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하고, 여러분 누구 탓을 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시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견뎌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 모두에게 저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칭찬을 못했지만은 늘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한 절반도 안 나옵니다. 엄마들이 안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아이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팽개쳐 버리시고 고통과 아픔을 주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십시다.